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읽을 말씀은 시편 11편입니다. 제목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고난당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모입니다. 그 중에는 고난당하는 사람을 향해서 충고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찾아가 각종 해법을 제시하지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당사자는 그 이야기들로 더욱 피곤해질 뿐입니다. 다윗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핍박자 사울을 피해 광야에서 숨어 지낼 때 각종 사람들이 다윗에게 충고하였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피하여 있으므로 피곤한 충고들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제 523화, 오늘은 6월 9일 목요일입니다. 시편 11편 1절부터 7절까지 먼저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할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여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시편 11편 1절부터 7절까지 낭독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것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가졌던 마음 태도였습니다.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여호와께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비록 사울의 군사들로부터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만 그의 마음에 언제나 피난처를 그리고 안식처를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기도하면서 생활을 하였고 언제나 그의 마음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여 남긴 시들이 곡을 입고서 남은 것이 시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시편의 노래들의 곡들을 알지 못합니다만 가사를 전달받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은 지금 시대에 맞는 곡으로 이 시편의 노래들을 불러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피하여 있습니까? 우리의 피난처는 어디고 우리의 안식처는 어디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피하여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식처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안식처가 되심은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삶의 기본 신조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도망자 다윗, 그는 그의 잘못으로 인하여 도망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욥이 그의 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그 부하들의 원한을 사서 도망자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도망자 생활로 고난을 당해 있을 때 사람들이 다윗에게 충고합니다. 이리로 피하라, 저리로 피하라, 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또 사울에게 복수해라, 사울을 죽이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저런 이야기들이 다윗에게 도움이 되었을까요? 욥에게 찾아온 친구들이 욥에게 이런저런 충고를 했지만 욥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처럼 다윗을 향한 사람들의 충고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런저런 사람들의 충고가 도움이 되지 않고 피곤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고난당하는 사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람들은 너도 나도 충고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하여 자기가 돕는 길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가서 충고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리 피하라 저리 피하라 수많은 사람들의 충고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가라 하면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기서 터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여 있음을 상징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의지하여 있기에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진리와 의를 상징합니다. 의는 진리와 의의 터에 서 있습니다. 그 진리와 의가 무너지면 의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피하여 있는 사람은 진리와 의의 터를 잡고 서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이 땅에 성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늘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서 세상을 감찰하십니다.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성전과 보좌가 하늘에 있습니다. 그 하늘에서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사람들을 감찰하십니다.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은 누구를 감찰하실까요?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폭력으로 사울을 대하라고 충고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충고에 다윗은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보기에 사울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해코지하는 것이 다윗의 몫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품성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다윗은 자기 스스로 악인을 향하여 그물을 던질 필요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비록 의로운 가운데 도망자 생활을 하였지만 다윗은 자신의 주먹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의롭고 정직한 백성을 좋아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래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악을 부러워하거나 흉내내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은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며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각자를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 최선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주변에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위하여 더 많은 시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라는 일을 할 때 우리를 통하여 정말 도움을 받고 또 힘을 얻을 또 다른 사람들이 있음을 아오니 우리 스스로의 계획에 의하여 사람들에게 충고하기보다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길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피곤한 충고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적절한 조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